2024년 1월 18일 주일 오전 예배 시편 16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접붙임 받아 주님의 집에 거주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복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갈구하는 물질적 풍요에서 오는 안락함, 또 정서적, 정신적 건강에서 오는 평안함,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 같은 것입니까? 물론 이 물질적이고 정신적이고 또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미래가 밝은 전망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갈망하고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또 그것이 즐거움이요 그것이 만족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여깁니다. 그런데 이런 보편적 사람들이 갈구하는 행복의 조건, 복의 조건을 갖추었어도 기쁘고 즐겁게 영구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설사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고 해서 행복하고 즐겁고 또 기쁠까요?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처럼 이 세 가지 조건에 최상으로 충족된 시대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또 다른 행복을 찾고 즐거움을 찾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풍족한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은 더 냉담해 있고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또 날로 스트레스가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물질적인 기준이나 또 여러 가지 수량화로 표시된 행복 지수가 행복의 척도가 아니라 행복하지 못한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것에 만족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행복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또 이 시대에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도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한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 빈곤, 상대적 불만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면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과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실상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된 것이지 실제로는 행복한 것이다. 비교하지 않으면 행복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면 행복하고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죄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아담만 창조하고 그만두셨든지 최소한 하와까지만 창조하고 그만두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성을 만나거나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그 이성을 다른 이성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건을 살 때도 항상 다른 물건과 비교합니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죄의 속성이냐라고 하면 그렇게 딱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비교해서 자신의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것은 죄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왜 행복하지 못한가? 비교 안에서 행복한 게 아니라 진짜 행복, 진짜 즐거움, 진짜 만족함을 모르고 다른 것, 그것이 과거에 못 살 때는 물질이었고 또 물질이 또 풍부하니까 이제는 정서적인 거였고 또 삶의 여가 이런 것이었다가 또 이제 점점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 진정한 복, 진정한 즐거움, 영원한 그 만족을 알지 못하면 엉뚱한 곳에서 찾지만 사실은 행복을 또 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방식으로 행복과 자신의 만족을 찾지만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행복, 즐거움, 만족은 그럼 무엇이야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행복, 진짜 복,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생명의 길을 차지해야 되는데 생명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가 죽으러 가는데 죽으러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찾다가 이것이 나중에 깨닫는 것이 이게 행복이 아니구나, 이게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구나, 나중에 깨닫는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6편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 즐거움,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음과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내용은 주님이시기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땅에 존귀한 성들이 있기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산업과 나의 소득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거룩한 자의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망시키지 않으시기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시편 16편은 크게 4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이 1절과 2절, 그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은 3절과 4절, 또 세 번째 단락은 5절과 6절, 마지막으로 7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기에, 여기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할 때 시인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명백해졌습니다. 이 시의 첫 1, 2절이 이 시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2절이 그렇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 우리의 즐거움은 주밖에 없다. 근데 왜 주밖에 없는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주밖에는 없다. 주밖에는 없다. 나의 행복, 나의 복, 나의 즐거움, 만족함은, 그러니까 성도들은 주님밖에 복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님밖에는, 오직 주님만이 자신에게 복, 행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행복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물론 우리는 여기 주가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일 겁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을 제외하고는 다른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주님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두 번째도 얘기했지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나에게 더 많은 걸 줬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복이 되는 거고, 나는 주님께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밖에는, 그 주님 자체가 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나의 환경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주님 자체가 나의 복이다. 모든 복의 시작과 끝, 그 행복과 만족과 즐거움의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이다. 제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뭐 얻을 것이냐? 우리는 항상 가난한 민족이라 뭐 배불리 먹고 마시고 좋은 대저택에 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대저택이고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자체로 즐거워하고, 나의 삶께서 하나님 자체가 계시는 것이 나의 복이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자체, 하나님이 내 주가 된다고 하는 이 자체, 내 주인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복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성도들이고,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모든 복의 시작과 끝, 행복의 만족과 즐거움의 모든 거 포괄하는 것은 주님 자체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행복과 즐거움의 모든 것은 주님 안에 있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사실 이 시편의 전반부의 핵심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있으면 다른 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나에게 있으면 모든 것은 다 없어도 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 여기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라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표현은 언약적 관계를 표현한 겁니다. 언약을 맺었다.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시고 관계 맺으신 이 언약적 관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면 나는 뭡니까? 주님이라는 건 주인이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면 나는 뭐가 됩니까? 언약적 관계에서 나는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언약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표현에는 나는 하나님을만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뭡니까? 그냥 복입니다. 그런 뜻이죠. 과거 왕정시대의 주인은 왕이었죠. 그래서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왕이시면 나는 뭐가 됩니까?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 뜻이죠. 왕과 백성의 언약 관계가 형성됩니다. 더 나아가 주인은 나를 있게 한 자, 주인이 나의 존재를, 주인이 그 당시에는 먹고 자고 하는 걸 주인이 다 책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나를 있게 한 자면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그 진행 과정,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그의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지음받은 피조물의 언약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렇듯 나는 주는 나의 주님이라는 것은 주님과 그 주님과 언약한 사람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언약적 용어입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방식은 언약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방식.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을 주시는 우리와 관계 맺은 왕으로 백성으로 주인으로 종으로 창조주로 피조물로 이렇게 언약의 관계 이런 것이 바로 뭡니까? 그런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언약에 맺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죠. 어떤 언약을 맺은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면 나는 종입니다라는 이런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방식은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방식은 언약입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라는 이 언약 관계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치와 아울러 그 하나님과 언약 관계인 사람의 위치를 분명히 알게 합니다.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위치면 나는 어떤 위치가 되어야 되는가?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그와 언약한 사람은 그의 종입니다. 그렇게 돼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그건 말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고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는 그렇게 않다는 것이죠. 실제는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언약 관계는 나에게 뭘 필연적으로 요구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밖에 없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종은 주인이 주는 걸로 먹고 살으니까 하나님이 나오는 것으로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그것이 나의 복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인이 주시는 것으로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나는 주밖에 복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언약관계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주인이 옛날에는 왕이었다면 하나님이 왕이시면 그 언약한 사람은 그의 백성입니다. 그럼 백성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왕이 그 당시에는 법을 만들었어요. 국가의 법이 왕이 제정하죠. 그러면 왕이 제정한 것을 국민은 따라야죠. 여러분들이 나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언약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나는 주님의 섬기는 종입니다. 나는 백성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도 따르지 않아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종교인이다. 종교인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종교인 하니까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것 같아서 종교인 특징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하십시오. 열심히 일합니다. 회사 가면.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일하는 것이 여러분들 가정에 물질적으로는 풍요할지 모르지만 가정에서 그 회사 일이 무엇이 의미가 있습니까?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사니까 일하는 겁니다. 회사 가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그냥 회사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오면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러죠? 여러분들의 삶에 회사는 그냥 돈벌이 하는 거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회사의 사람들의 관계는 회사에서 만나는 그 돈을 벌기 위한 그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는 거지 그 사람 퇴사하면 만날 일도 없고 안 만나도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의 삶의 회사는 하나의 돈벌이를 위한 도구인 것이지 다른 큰 영향은 없어요. 물론 많은 사람이 그 오랫동안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계는 맺지만 그 관계 맺음이 나의 어떤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모든 걸 결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기면 열심히 해요. 교회니까요. 교회 왔으면 할 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것도 않지만은 해야 주지 않아요. 최소한 해야 할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10분 전에는 옵시다. 여러분 커피 먹으려면 좀 10분 전에 오셔서 좀 드세요. 여러분 회사에서 그렇게는 않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그 예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냥 오면 뭐 하는 일 있잖아요. 그냥 교회니까 하는 거잖아요. 교회니까. 우리는 뭐 그런 일도 없지만 뭐 주일학교 선생님도 할 수 있고 뭐 성가대도 할 수 있고 뭐 차원전도 할 수 있고 어떤 뭐 여전도의 회장도 할 수 있고 남전도의 회장도 할 수 있고 뭐 장로니까 뭐 효유도 할 수 있고 목사니까 설교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교회니까. 근데 여러분 삶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들은 이곳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 회사에서 이러지만 집에 와서는 회사가 아무런 영향이 없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뭡니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종교적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직장인이라고 하죠. 직장인. 그죠? 직장인이잖아요. 직장인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삶을 윤택하게 하려는지 돈벌이를 해서 윤택하게 할 모르지만 다른 영향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회사의 그 상사가 여러분 집에 와서 영향을 미칩니까? 미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는 목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 해요. 근데 집에 와서는 목사 말 들을 것도 없고 설교 들을 것도 없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을 것도 없어요. 왜? 교회니까 하는 거니까요. 교회니까. 자기 삶은 자기가 주관해요. 그냥. 그게 종교인입니다. 지금 많은 한국 교인들이 다 거의 종교인이에요.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지만 자기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정말로 다스리고 내가 기독교인처럼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되게 행해야 되고 내가 어떤 일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면 그와 언약한 사람은 그의 백성입니다. 그의 백성은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의 법에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창조시면 그와 언약한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그럼 피조물이면 내가 어떻겠습니까? 창조주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만들어서 지금 여기에 왜 이 땅에 존재하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히터, 에어컨디셔너, 히터가 저기 있잖아요. 히터를 제가 왜 샀습니까? 누군가 만들었고 내가 구입을 했어요. 저 히터의 기능이 뭐예요?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거 안 돼. 그럼 저거 그대로 놓습니까? 그럼 그대로 놓을 수도 있지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묻으면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버려야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다. 근데 우리가 기능은 안 해. 하나님에 맞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모든 삶의 갓에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로 만들었는데 그런 일을 안 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처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택함 받았으니까 예정론을 잘못하는 사람들은 책임과 업무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택함 받았으면 절대 버리지 않는다. 예정론을 잘못하는 거예요. 예정한 사람들은 예정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지금 삶 가운데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가. 그래갖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내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 이게 진짜 두려워하는 자들은, 여러분 지금 떨림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은 진짜 그런 사람들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이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자꾸 막 항상 두려워요. 말하는 것도 주의하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진짜 구원받은 자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지. 그리고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지. 나는 그냥 나는 하나님이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무슨 짓만 해도 다 된다.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신이시면 언약관계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이시면 그와 언약한 사람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신자다. 그분을 예배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주님이시다는 또 옛날에 주인은 왕도 되고 또 섬기는 자가 됐잖아요. 왕을 숭배했잖아요. 왜 그 요한계시록에 로마 가서 카톨릭을 기독교인들을 죽였냐면은 왕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니까. 두 왕이 있을 수 없잖아요. 태양이. 그래서 죽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섬기실 신이다. 그럼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나는 진실되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섬기는 것이 진실한가? 모든 면에서 어떤 게 진실한가? 저는 우리 교인들이 지금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늦게 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을 보면서 이게 대체 이분들이 진짜로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가? 제가 여러분들 이거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유치원생도 아니고. 유치원생도 여러분 부모님 유치원생도 9시에 오라면 9시에 안 보내요. 제가 여러분들 그냥 내가 이렇게 하고 오세요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내가 무시하는 거야. 청와대 가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자시면은 그와 언약한 백성은 구출받는 자죠. 그죠? 하나님이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내가 구출받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렇듯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 위치를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된 것은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도망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으로 신방을 하신 분, 신방한다는 뜻이 찾아오신다는 뜻이거든요. 처음으로 신방을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담을 신방하셔서 찾으신 하나님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동의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직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언약한 것도 사랑에 근거하고 그 언약을 깨트린 사람을 찾아오신 것도 사랑입니다. 다 동인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과 언약은 사랑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사랑의 언약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하는 게 마땅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사랑해야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도록 사랑해야죠. 근데 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종교인의 특징이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게 일합니까? 죽기 살기 일합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나는 죽기 살기 일한다. 손 들어보세요. 직장에서. 나는 죽기 살기 일하고 나는 모든 가정이 필요 없어. 나는 죽기 살기 일한다. 손 들어봐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죽기 살기 일을 안 해요. 그게 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죽기 살기 일을 안 해요. 적당히. 제가 여기서 죽기 살기 일하는 것이 매일 교회 나오라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결정되고, 모든 것이 예를 들면 정치를 할 때도, 정치 얘기를 할 때도 내가 저 후보를 선택하냐 마냐는 것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선택하고, 그러죠? 기독교적 배경에서 선택하는가. 지금은 뭐 예수 안 믿는다는 그 국회의원들은 없더라고요. 뭐 국회의원들이 주일날은 교회 가고 토요일날은 저쪽 절간 가고 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어떤 아이를 교육할 때 있어서도 이 아이가 기독교 정신 안에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기독교적인 정신 안에서 하고 있는가, 그런 걸 묻는 거예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이 언약관계 안에 있다는 말이 참된 행복, 참된 복입니다.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은 하나님과 언약관계, 즉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실 때, 또 하나님이 왕이 되고 구주가 되는 이 언약관계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만이,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내가 섬길 유일한 신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라는 이 사랑을 기반한 언약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언약, 그 약속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위치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면 나는 피조물, 하나님이 왕이시면 나는 백성,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나는 종, 하나님이 구원자면 나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할까? 그 언약 관계 안에, 이 언약 안에 있을 때 복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단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여기 하나님이 나를 지키소서 했잖아요. 나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이 언약 관계,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지키는 것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종을 지킬 거 아닙니까? 그 언약 관계, 그러므로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피해서 안전을 확보할 분은 어디입니까? 다른 왕이, 다른 주인,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1절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언약하신 주 하나님 뿐이다. 그래서 1절에 그렇게 말한 것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오직 행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언약 관계가 복입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의 즐거움이고 기쁨이며 만족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가 아까 주님이 땅에 존귀한 성도가 있기에 우리의 만족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3절 4절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주님과 언약한 자, 주님밖에 복이 없음을 고백하는 자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언약에는 항상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언약관계 안에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무리들, 이게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내가 주님 앞에서, 그래서 그런 무리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무리들을 부르는 것이죠. 왜 우리가 거룩하냐면은 거룩한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배하는 자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외톨이 신앙인이 아닙니다. 외톨이 신앙인. 교회당에 와서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느니 혼자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잘 선택해야 돼요. 그냥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교회가 하도 저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그냥 외톨이, 생각이 다른 것이죠. 저는 개혁신앙이 딱 있는데 그 사람은 복음주의에 꽉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른, 여기서 제가 외톨이 신앙 아니라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그들이 단단히 뭉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사실 개혁교인들은 사실 더 단단하거든요. 복음주의보다.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혼자 생활 잘하고 하나님과 혼자 나는 거룩한 관계에 있습니다. 나는 기도 열심히 해서 나만 잘한다? 이런 것을 즐거움을 삼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 즐거움, 여기 보세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누구와 즐겁다는 것입니까? 성도들도 자기의 모든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즐거움과 만족은 땅에 있는 동료 성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존귀한 자로 여기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즐거움을 누립니다. 모든 즐거움이 교회 안에 성도에게 있다. 여기 성도에게 모든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다. 성도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그의 모든 행복은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괴로움을 더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불신자들을 보면 괴로워하는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괴로워하고, 오히려 누구를 기뻐하냐면 믿는 자들, 같은 동료 신앙인들, 그들이 여기에도 있구나, 여기에도 믿는 자가 있구나. 제가 옛날에 중국 갔을 때 여기에도 그래도 순수하게 그래도 믿고자 하는, 저는 그때 그걸 느꼈어요. 그들을, 그 중국인들을 보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80년대 한국 교인들 같은, 80년대 한국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이냐면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근데 그들의 신학적 바탕은 미진해요. 그래서 중국 교회가, 저는 꼭 한국 교회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열심히 있는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잘 뒷받침하고 그것을 잘 이끌 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처럼 그냥 거기서 그 신학적 배경이 없으니까 복음주의로 확 빠져버리면은 그냥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종교인이. 걱정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그때 거기서 여기도 이 중국이라는 이 땅, 이 공산국가라는 이 땅에도, 사회주의 국가라는 이 곳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구나. 참 반갑더라고요. 반갑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기쁨은, 즐거움은 그 성도들을 볼 때, 다른 성도들을 볼 때 그들과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것을 행복으로 여깁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을 볼 때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며 그것으로 행복으로 여깁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모임이나 교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도들과 대화하기보다는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예배하다 집에 돌아갑니다. 자신의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데 성도들이 있건 없건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교회 와도. 또 어떤 새로운 신자가 왔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신자 와도 아무 관심이 없더라고. 내가 옛날에 보면은 아무 관심이 없어. 왔냐? 목사님 알아서 하겠지. 내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내가 느꼈어. 우리 교인은 사람이 와도 안 오겠구나. 아무도 안 온다. 하나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냥 자기 일에 바쁜지 뭔 바쁜지 하나 관심이 없더라고요. 성도가 있건 없건, 새로 누가 왔건 안 왔건 관심이 없어. 그냥 내일이 중요해. 그냥 이기적인 사람들만 꽉 차 있는, 하나님 나만 그냥 구원받으면 돼.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를 뭘로 비유했습니까? 에베소서의 교회를 뭘로 비유했습니까? 교회를 몸, 또 에베소서에서 몸으로, 또 고린도서에서는 몸으로 비유했고 에베소서는 건물로 비유했죠. 그래서 벽돌 하나하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쌓여져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블록 살 때 물론 예쁘게 지려고 가운데 텅 비려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건물을 하나의 돌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나중에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죠? 바람이 솔솔 들어오고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개인이 제가 그래서 교회가 바른 교회는 어떤 한 개인에 의지하는 교회, 한 목사의 신앙관에 그런 거에 의지하는 교회는 약한 교회다. 사실 복음주의가 다 그렇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 하나가 바뀌면은 교회가 싹 바뀌어버려요. 그런 것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의 무슨 사업가 같은 기질에 그 테크닉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목사가 와도 신앙 고백 안에서 아무런 것이 없이 신앙 고백 안에서 해야 된다.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간에 그럼 성도들이 있건 없건 관심이 없어요. 같이 공예배로 예배하고 같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모든 행복으로 여겨야 하는데,
성도들을 존귀한 자로 여겨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때때로 성도들 간에 다투고 우리 교회는 없지만 급기야는 고소까지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참으로 불행한 일이며 하나님의 나의 복이라고 여기는 성도들 간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죠. 여기 뭐라고 했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왜 성도들에게 있습니까? 같이 예배하는, 같이 선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뭐 미국에는 많이 나가지 않았지만은 미국에 나가서 여러분 제가 이민을 이렇게 했다고 봅시다. 미국에 나가서 같은 말을 하는 이 한국인을 보면은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이정우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정우가 이번에 뭐 예전에 갔잖아요. 뭐 간지도 별로 안 됐잖아요. 근데 인터뷰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농담이죠. 아이고 같은 한국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 반갑다고. 자기도 막 이제 영어를 막 하려고 하니까 한국말을 같이 쓰는 이 미국에 나갔을 때 같은 언어를 쓰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고소하는 것은 그 같은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짓이나 똑같아요? 사기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기쳐먹는 거. 미국 가면 또 한국 사람들이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제일로 반가운데. 그래서 미국 가면은요, 이민 가면은 가장 먼저 소속되는 데에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교회를 먼저 한답니다. 오면은 일단 교회가 가면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술집 가면은 뭐 외국인도 있고 그런데 한인교회 가면 일단 다 한국말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럽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미국에 가고 뭐 어디를 가면은 한인교회를 먼저 찾는데 너무 유로우니까 한국말을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 유로우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오면 또 처음에 가면 뭣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뭐 영어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 와서 한국 사람이 그 지역에 왔다 하면은 그 뭐 교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일단 한국 사람이니까 믿든 안 믿든 가서 팍 도와준다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뭐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없겠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이제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 만나갖고 또 사기치다. 그런 일이 또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성도들 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같은 동질의 신앙을 가지고 특별히 개혁교회는 굉장히 강해요. 이게 우리 교회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냥 말만 개혁교회지 그냥 복음주의 교회 같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에 대한 성도들의 사랑, 교제, 막 어떻게든지 막 교회에서 막 집에 안 가고 어떻게든지 막 주일에 남아서 막 공부도 하고 싶고 막 뭐라도 하고 싶은데 나는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막 더 보고 싶고 하는 게 개혁교인들의 모습인데 좀 성도들 간에 이렇게 교제가 없는 것이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만족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산업과 자네 소득이시다.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 만족은 그들의 소득과 산업이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비롯되었음을 인정하는 것.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라는 표현은 모든 경제적 재산상 풍요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산업과 그들의 잔, 포도주잖아요. 소득입니까? 그들이 지금 소유한 이 나라, 이 소유한 땅이 누가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죠? 그것이 강해요. 이 가나안 땅을 12지파에 나눠주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이게 뭐예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줄로 재어줬잖아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구역이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은요, 12지파로 나눠진 땅은 어느 지역은 물가가 흐르고 좋은 환경이에요. 요단강 근처. 그쪽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저기 단지파나 그쪽 지역은 북쪽 지역은 굉장히 좋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라고 나는 실로 아름답다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누가 줬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온전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주신 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왜 나에게 이렇게 주셨는지를, 이 땅을 왜 나에게 이렇게 주셨는지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곳에 있다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 주님의 뜻대로 줄로 재어진 분량이고 주님이 준 기업이다. 기업 휘사라는 거죠. 기업이라는 것이죠. 땅이라는 거. 그러므로 그리고 그 안에서 거둔 모든 산업과 잔의 소득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얻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호와가 나의 산업과 나의 잔, 그러니까 나의 산과 나의 모든 풍요로움은 뭐다? 여호와다는 거예요. 여호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신이 받은 모든 것, 자신이 거둔 모든 것, 자신의 형편과 풍요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즐거워합니다. 여호와만이 자신의 기업과 소득, 여호와 자체가 기업과 소득이에요. 여호와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이 없으면 그 기업과 소득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땅에 거둔 열매는 결국 여호와께 규결되는 열매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 소득을 보면서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기업, 왜 하나님 주신 땅에서 시작된 기업에서 하나님의 산업과 잔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 소득의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걸 보면서, 그 소득을 보면서, 그 잔을 보면서 뭘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네? 내가 이렇게 많은 거 거뒀네? 나는 이렇게 부자네? 나는 잘 먹고 잘 사네? 아니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나의 산업과 기업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로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에 그 기업에서 많은 풍요를 얻었어요. 누렸어요. 그런데 정작 그 풍요를 얻으니까 그 땅을 주셔서 풍성한 기업과 산업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잊어버렸어요. 이것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얻은 풍성한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풍성한 그 자체로 즐거워했어요. 내가 이렇게 얻었다. 그걸로 잔치를 열고 그걸로 즐거워했어요. 그 자체로.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잔의 소득이시고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투자해서 성실함으로 내가 이걸 얻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누린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잊고 뭐가 되냐면은 그 물질과 열매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 있는 거,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삶을 살고 있는 게 누구 때문에 살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미국에서는 야구 선수들이 또는 어떤 기업가가 예를 들읍시다. 컴퓨터를 하는 빌 게이츠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기부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부해야겠다 합니다. 왜 하는지 아십니까? 야구선수도 기부합니다. 진짜 기부합니다. 믿든 안 믿든지. 이것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왜 하는지 아십니까? 왜 하겠어요, 여러분? 많이 벌으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많이 벌잖아요. 왜 안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야구선수와 빌 게이츠가 중세시대 때 태어났다고 해봅시다. 빌 게이츠가 컴퓨터를 만들 수 있었습니까? 야구선수가 중세시대에 살았으면 야구가 있었습니까? 자기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야구선수가 되었고 이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체부 일을 하는 것도 중세시대에 살았으면 우체부 있었습니까? 여러분 장애인으로 있었으면은 옛날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생활보호 대상자로 됐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 제가 지금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장애인이 그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형하고 같이 갔더니 모기탕비도 50%야. 나도 돼. 옛날 같으면 1900 초에 탈았으면 누가 그거 해줘요? 누가? 여러분 우체부 중세시대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가 해줘요 그거? 여러분들 먹고 말 타고 끼끼끼 하고 댕기스나 몰라요 그거.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직장을 얻고 여러분이 태어났으니까 공무원이 됐고 여러분이 태어났으니까 가난해도 국가에서 돈을 주고
국가에 주니까 국가에 주는 겁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예요, 이게.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봐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살고 있는 산업 경영 하나님께로 비롯되어 갖고 하나님께서 인정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믿고 그 소득과 경영 산업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으로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자네의 소득이시고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투자, 노력, 성실함, 자신의 산업과 자네의 소득을 얻은 요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 즐기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야, 내가 이렇게 세금 많이 내니까 이놈 새끼들 다 살려준다. 맞아요. 그러면은 그 세금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책임을 가져야 돼요? 아, 나는 그 사람들을 먹고 사니까 나는 편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도 정말 일해야 되고 나도 그들에게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또 여러분들은 건강하고 그러면 나는 저들보다 건강하니까 나는 이렇게 살 수 있구나. 그럼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우리가 세금은 최소한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세금 내는 거 옛날에는 싫어했는데 내야 돼요. 내 건 내야 돼요.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도 살 수 있어요. 또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를 살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들 때문에 살고 있구나. 부자들은 항상 이래요. 아, 내가 저 가난한 분 때 내 세금 내고 가난한 들 몇 개 살린다고. 아, 저 새끼들 나쁜 놈들이라고. 아, 막 욕해요. 그러면 안 돼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물질을 주셨구나.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나에게 머리를 주셨고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똑똑해서 의사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똑똑해서 내가 의사 되고 내가 국회의원 되고 내가 컴퓨터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세금을 내서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겠구나.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나는 그래 저 좋다. 야, 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렇게 사는구나. 저들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는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그럼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맨날 거지처럼 받아먹고만 살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내가 맨날 그들을 위해서 하냐고 막 불평할 게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줬으니까 감사한 거고 그들 받는 사람들도 아, 나도 감사하구나. 나도 그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으니까 사회를 뭘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하나님은 다 없어지고 자신들이 뭐가 된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중에 머리가 똑똑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그걸로 자체를 즐거워하면 안 돼요. 그건 불행이야, 불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망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땅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다 쫓겨났잖아요. 다 터져버렸잖아요. 겨우 1948년에 겨우 나라 하나, 그것도 온전하게 나라 하나 못하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체가 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 상황, 직장, 가정도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아름다운 곳에 있고 또 그것이 아름답다고 만족하고 기뻐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고 이 시대에 태어났는가? 내가 이렇게 생겼는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거 내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에 태어난 거, 이 가정에 태어난 거, 이 직업으로 일하고 가정의 가게를 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존귀한 성도들과 같이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정하신 것으로 여기고 아름답다고 찬송하며 기뻐합니까? 사실 저도 불평할 때가 많아요. 내가 왜 예배당을 쳤는데 이 사람 이렇게 이런 몇 명 되도 않는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도 반성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는 구역이다. 어쨌든 이 대한민국, 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대한민국, 이 시대에, 이곳에, 이 가정에, 이 직장.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12지파는 어떤 지파는 요단강 옆에 있어갖고 좋아요. 어떤 지파는. 근데 어떤 지파는 저쪽 북쪽에 있어갖고 단지파가 먼저 그래서 공격받았잖아요. 그죠? 아수르나 저쪽 위에 있으니까. 거기는 안 좋아요, 별로. 근데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맞게 주었다.
이 환경, 이 여건을 너에게 맡겨줬다.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신이 한없이 불행한 자라고 여깁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만족하지 못해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줬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는 게 아니라 누굴 기뻐합니까? 자신의 능력. 그래서 교회도 그러잖아요. 막 커지면 누가 인정받아요? 목사가.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교회에서 목사 얘기가 많이 들린다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목사가 나쁘다, 좋다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린다는 것 자체가 그 교회는 뭐다? 실패한 거예요. 교회가 실패한 거예요. 교회는 목사가 들려서는 안 돼요. 어떤 장로가 들려서는 안 돼요. 교회는 장로가 들려서는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들려서는 안 돼요.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이 싫어.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못 다녀. 저 사람이 좋은데 나쁘네. 목사가 어쩌네 저쩌네 저 사람 싫어 봐. 목사의 설교는 우리가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교회는 실패한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말씀을 얘기해야지. 말씀을 하나도 않고 맨날 이 사람 저 사람 목사가 설교 어쩌고 우리 교회 목사가 좋고 나쁘고 맨날 그딴 소리. 아이고 저도 이제 그런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 이제. 저도 그런 얘기 그런 얘기에서 뭐예요 그런 얘기. 예수님이 증거돼야지. 예수님이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사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이 한없이 불행해져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회사,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또 저희 아내가 또 하나 좋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뭐 제가 예를 들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아내가 항상 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이렇게 좀 우울하고 좀 이 문제가 있어서 항상 우울하고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하나님이 그래도 뜻하심이 있어서 어떤 부인이 됐고 내 아내가 됐고 그걸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걸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아요. 물론 본인 속으로는 어쩌는지 모르죠. 저를 보면서.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다 뜻하신 가운데 예정 가운데 우리가 이혼할 수도 없잖아요. 이 여자하고 이 남자하고 이혼할 수도 없고 이 남자하고 이혼할 수도 없고 하나님 뜻하신 가운데 있다. 항상 인정하고 또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항상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다 그래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이다.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시인은 다른 지파의 땅과 자신의 땅을 비교하여 하면서 왜 나는 이런 열악한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셨는가 하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시인과 같이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기업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줄로 재어진 나라, 지역, 직장, 가정, 학교, 소득, 건강 등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병에 있었더라도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준 것이라고 여기고 아름답게 준 것으로 여기고 만족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득과 잔이라고 찬양하고 그 분깃을 주실 분도 하나님을 깨닫고 항상 기뻐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전부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아름답다고 찬송하는 자들이 행복한 자들아, 복준 자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주의 거룩한 자의 60번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망시키지 않으려 하시게. 주님의 성령은 우리의 행복과 만족이 이 땅의 육신에만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7절에 밤은 여기 밤마다 나를 한다 할 때 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밤에 자신의 통제할 수 없는 시간, 미지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 것은 죽음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자신의 양심을 밤에 자신의 양심이 자신을 교훈한다고 그래요. 무엇을 교훈합니까? 밤에 오늘 하루 생각해 보니까 내가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보냈구나.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걸 해요.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데 뭘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밤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우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살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어. 흔들림 없이 살 수 있었어. 이렇게 보냈구나.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자기 양심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똥망한 짓을 했어. 그랬지. 이게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기 때문이구나.
내가 항상 내 앞에 나를 이끄는, 내 앞에 모셨다는 거 뭡니까? 나를 이끄는 분을 내 앞에 나의 능력, 나의 지식, 나의 물질을 앞에다 놓은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항상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내 앞에 하나님을 모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앞에 이끌어 주니까 앞에서 딱 이끌어 주니 뭐가 됩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았구나. 밤마다 나를 교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펴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잘 때 저도 기도하지만 우리 아내는 항상 그렇게 피곤하게도 기도하는데 항상 감사하다. 우리가 감사기도 하는 것이죠. 감사하다. 여러분 잘 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감사하는 거죠. 내가 그러면서 맨 이거 있어 저거 있어가 아니라 야 하나님이 내 앞에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앞에 있구나. 내 앞에 있으니 나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구나.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항상 하나님을 놓였구나. 그래서 밤마다 내 양심이 왜 양심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놨잖아요. 창조주니까. 교훈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하루가 지난 밤에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흔들림 없이 육체가 안전히 산 것은 하나님을 내가 내 앞에 모셨기 때문이구나 하며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밤마다 내 양심이 훈계해야 하는 첫 번째 것입니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 것은 무엇도 교훈하냐면 육신의 안전뿐 아니라 영혼의 안전도 포함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수월은 사망입니다. 버리지 아니하시며 죄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여호와는 하나님은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혼도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결국 육체가 병들든지 노쇠야 결국 죽게 됩니다. 죽음의 모든 것이 끝이라면은 죽음 후에 멸망이 도래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며 영혼을 수월 즉 사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생명을 주신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만족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사람도 영원한 것입니다. 나의 주로서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은 주께서 마지막 절에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생명의 길을 보이시니 뭐가 있습니까?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기쁨이 있습니까? 바로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망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죽을 때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 가까운 사람이 친한 친구, 가족이 죽을 때 그러나 우리 그거 갖고 슬프잖아요. 근데 그것이 끝이라면 그러나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은 바로 생명의 길,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피하여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주의 거룩한 자는 사실은 사도행 2장에 보면 다윗이 베드로가 이걸 인용하면서 주의 거룩한 자를 썩을 원치 않는다 하는 것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그의 부활에 연합해서 우리도 부활해서 그 생명의 길, 영원한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에 우리도 포함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모든 제가 네 가지 말한 이 모든 행복, 만족, 즐거움은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진실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도록 언약을 맺으신 것도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울 때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예수님이 중보자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정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아까 성도가 우리가 모든 죽음이 성도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의 삶의 경계와 거주를 정하신 분은 삼위 하나님 창조하실 때 사도행 10장 26절에 보면 저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육신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성령은 뭐라고 하면 life giving spirit, 생명을 주시는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만족이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루 모든 시간을 보낸 밤마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송해야 됩니다. 밤마다 우리 양심이 고백해야 됩니다. 양심이 훈계해야 됩니다. 나의 육체를 안전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육체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도 영원한 사랑으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며 지켜주실 것을 찬송해야 됩니다. 내가 또 무엇을 훈계해야 됩니까? 여기 안 썼는데 내가 나의 앞에 누굴 두겠다? 하나님을 모시겠다. 나의 앞에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양심이 계속 훈계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혹시라도 나의 앞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는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었어야 되는데 모시지 않았는가? 혹시 그것이 아니었는가? 내가 성령의 전인데, 성령의 집인데 내가 이걸 깨끗하게 하지 않았는가? 내 몸을 깨끗하게 하지 않았는가? 더럽게 하지 않았는가? 나의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는가? 나의 마음으로 죄를 점하지 않았는가? 항상 나의 양심이 밤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훈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오늘 하루도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 하루 지켜주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영원하시니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도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다. 감사해야 됩니다. 송축해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영원한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이 오직 주님 앞에 있음을 송축해야 합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누구 앞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이고 충만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뭡니까? 의와 희락과 화평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심을 찬송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땅에 종교한 자인 성도들과 같이 예배하며 같이 천국을 향해 가는 동지가 있음을 즐거워야 됩니다. 성도들로 즐거워야 됩니다. 아, 이 성도들이 있어서 나에게 즐거움이다. 성도들로 즐거워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진 가정과 직장 모든 삶의 영역이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음을 찬송하고 나의 소득과 자는 뭐다? 여호와다. 여호와다. 내가 지금 사실은 여기 헌금에 대해서 넣었다가 그냥 빼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신명과 믿었는데 이게 뭐 세금 떼먹으면 안 되듯이 소득과 자는 여호와의 심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참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은 오직 삼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송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은 너무나 놀랍고 또 우리에게 하신 모든 것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기반한, 특별히 그의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기반한 것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종과 신자와 백성과 또 피조물로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거룩한 존귀한 자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참 우리는 이 성도들은 다른 신에게 피해 전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신에게 무언가를 드리지 않고 오직 주밖에 나의 복이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마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완전히 다 버리셨습니다. 완전히 나사셨습니다. 이렇게 값어치 있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성도들과 같이 연합하여 같이 즐거워하는 것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교인처럼 적당히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밤마다 우리를 또 분명히 훈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삶을 주님의 덕분에 살았다. 정말 혹시라도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지 않았던가? 혹시 내 스스로 살지 않았는가? 내 몸이 거룩한 주님의 전인데 집인데 이것을 더럽히지 않았는가? 나의 입술로 생각으로 나의 행실로 더럽히지 않았는가?
밤마다 나를 교훈하고 또 밤마다 내 육체를 살리시는 그 주님이 나의 영혼을 온전히 살리시고 거룩한 자를 예수님이 썩음을 당치 않고 부활하셨듯이 그 부활에 연합한 우리들도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또 감사하며 송축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만이 우리의 산업과 소득의 잔이십니다. 여호와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하나님을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물질로나 또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과 나의 건강과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하나님 주신 풍요로운 족박굴이 흐르는 그 풍요로움으로 자신만 누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누구 때문인지, 또 이렇게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혹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약한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하지 않고 이래서 그렇지 않은지 우리 자신도 또 돌아보면서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고 주님 교회를 또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빠져 살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의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은 주님밖에 없음을, 주님이 주시는 것임을,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즐거움과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